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에 이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5,000발 이상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일을 두고서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논평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것이 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것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란과 또 이 러시아,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참전하는 이제 세계 전쟁으로 갈 거냐,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이 전쟁의 마지막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이란, 러시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참전해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다. 이제 이런 이제 좀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참 주님의 재림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원 코스, 투 스텝이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공중 재림이거든요. 7년 동안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 머무르다가 7년 끝에,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제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 때 휴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휴거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나는 이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7장이 삽입장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더러 있거든요. 성경은 어느 말씀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마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검은 천으로 덮어놓고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일종의 삽입장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굳이 필요 없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이 크리스천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은 삽입장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뭐예요?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복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로마서 7장을 잘 공부해서 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굉장히 그 어떤 구원받은 이런 이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이제 행복한 이런 나날만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장밋빛 이런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오잖아요. 그런 거 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 명령은 철회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경건 생활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성화의 삶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아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6, 7, 8장을 배워야 되는 거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큰 기쁨인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의 명령을 이제 순종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또 특권이면서 또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이 하나님께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지치고 또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좀 알아야 돼요. 율법. 많은 분들이 뭐 율법이 폐지됐다, 아니면 뭐 율법은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이 율법이 말없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율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율법인데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죄와 사망의 법, 여기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것을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죄의 법, 사망의 법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이 8장의 복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로마서 7장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요? 그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요구가 아주 이 정당하고 의롭고 또 이 신령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은 하는데 이런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제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작용하고 또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침내 이제 이런 신앙을 버리고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뭐 심지어는 무법주의적인 이런 이제 사고 방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율법은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율법의 계명을 들을 때 이 율법은 얼마나 의롭고 정당하고 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다 그 탐심이 없는 줄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탐심이 없어. 탐심이 정말 없으니까 여러분 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탐심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왜 마치 이제 날마다 부활하듯이 탐심이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탐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탐심이 올라오면 나를 그냥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이제 사욕,
또 정력 이런 걸 막 자극해가지고 이 죄성을 우리 안에서 이제 활성화시키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율법의 이제 기능이고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는지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제 영락없이 이 율법 아래 사로잡혀서 율법 아래서 이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탐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개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탐심에 저항하고 또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되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탐심에 져서 이 탐심을 따라 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탐심이 이제 어떤 사람마다 또 이게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탐심에 져서 그죠? 이 탐심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옷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음식에 대한 뭐 식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잖아요. 화 안 냅니까? 심지어 분노하잖아요. 응?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서로의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부부간에도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막 다투고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이 탐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탐심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여러분을 어디 정도까지 절망시키는지 여러분 그 끝을 좀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아닌 척 하잖아요. 아닌 척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문둥병이 들었을 때 이 문둥병이 그냥 다 발하도록 전신에 다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법을 배워야 이 로마서 7장을 건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또 자신에게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까지 이제 내려갈 때 로마서 7장은 정녕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로마서 7장에서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비극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패배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살면 살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권위를 갖게 되고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배워요.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주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 역할을 한다. 또 나에게 명령질을 한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남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죠? 어떤 것을 충분히 이제 도와주고 뭐 재정적으로나 뭐 어떤 말로나 도와주면서 이제 이런 걸 하시오 저런 걸 하시오 한다 그러면 그 아내 된 사람 굉장히 행복하게 그걸 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이런 건 주지 않으면서 명령질만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것이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 지금 나에게서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태로 또 몰아넣는 이런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경험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복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 관문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거듭났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또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아래서 어떤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종노릇하고 있다면 당신의 남편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제 그 이런 육신이 있거든요. 육신이 있는데 또 육신과 더불어 우리 속에 이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이런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의롭고 선하고 정당하게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과 죄성을 자극하고 몸의 사욕을 쫓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이 율법의 이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제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 율법, 로마서 7장이 열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 로마서 7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남편이 있다. 그래서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만을 알고 있으면 당신의 남편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평생 나의 남편으로서, 나는 그 남편 아래에 있는 이제 여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제 부부 생활이냐. 이게 이제 마치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죠. 성화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은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이러한 이제 이 기능과 이런 이제 역할, 그리고 그 한계,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이렇게 명령은 하지만, 그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죠? 그런 사람의 남편은 이제 율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랬잖아요.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아,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인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인 이런 삶은 사실 에베소 5장이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로마서 6, 7, 8장을 통과해야 에베소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가 돼요. 이것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럼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건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러잖아요. 그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진보한 그리스도이다. 하지만 당신은 로마서 7장에 갇혀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로마서 8장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열어주는지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율법이 나의 남편이다. 이 사실을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당신의 남편이 현재 율법인데, 그리고 남편이 율법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녀가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어요. 율법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되죠? 간음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가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해도 이런 진리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율법인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당신은 이제 음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남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간음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이제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음녀다, 너는 간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뭐 신부로서 여러분을 단장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그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부 단장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 신부 단장해야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로마서 7장이 나의 남편을 바꾸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로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은 음녀다, 간음한 여인이다, 이런 거예요.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되죠? 율법에 의하면 돌절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이만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얼마나 정말 희망적인 말입니까? 율법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 율법이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율법이 죽으면 된다. 율법이 죽으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죠. 율법이 죽었냐? 율법이 죽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쉬운 해결 방법을 찾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폐지됐다. 율법 폐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폐지됐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폐지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또 이 의, 이런 것을 이제 알리는 범우주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폐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율법이 폐지됐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율법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제정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율법 폐지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면 사실 이제 로마서 7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7장이 없으면 우리가 다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 한 가지 본성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결코 죽을 수 없다, 폐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누가 죽는 것입니까? 율법이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범우주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결코 폐지되거나 죽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방법은 뭐냐? 내가 죽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할 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서 7장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좀 십자가에 여러분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 손에 한번 스스로 못을 한번 박아보시고 여러분 손에 못을 박겠습니까? 그거 아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의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이런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진리를 계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예요, 감사. 근데 감사가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내가 직접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게 2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가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세로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은 사람이 되고 이로써 우리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도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이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을 여지까지 가지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다른 이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이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의 이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단계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나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크신 능력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이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내가 거듭났다는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 속죄 받았다는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의 남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또 다시 부활해야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마서 이제 1장부터 3장, 뭐 사실 이제 5장 11절까지지만 여기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믿음이에요. 이제 그 완전에 들어가는 그 믿음은 이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는 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죠? 나도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에만 나의 남편을 바꿀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남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남편을 바꾸는 진리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 그리고 나는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남편을 바꾸는 진리를 가져야 된다. 남편을 바꾸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 남편을 바꾸는 진리를 내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배운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